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시고,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승천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그리고 교회가 창조가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퍼지는 이 초대교회의 기가 막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도는 첫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겁쟁이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더니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수만 명이 갑자기 교회가 형성이 되니,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매 오히려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별명을 성령 공동체, 시작, 성령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시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성령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은요,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육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미워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싫든 좋든 죽으나 사나 한 배에 탄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바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성령 공동체였냐?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첫째가 기도 공동체, 시작, 기도 공동체였어요.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막 토론을 하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23절과 24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특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24절은 우리 공동체의 그 기도의 원리를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듣고 상황을 정확히 들었어요. 파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근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뜻,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엇이 기도의 제목인가를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해서 들으세요. 듣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는 뭐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특히 이 공동체의 기도는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은 가슴이, 감정이 하나고, 한 뜻은 머리가, 생각이,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32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하나가 되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길 원하세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깨끗한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세요. 연합을 원하시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섞이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을 금하셨어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도 금하셨어요. 또 육축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것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다른 거를 실제로 더 의지하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꼭 뭐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주인이다 해놓고는 딴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죄 가운데 간음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죄라고 하는 게 위헌이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대요. 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합헌이라고 얘기하는데 간통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헌법에는 이건 뭡니까? 합헌이 아니에요. 우리 7계명이,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합한 마음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는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하고 합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행복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사람들은 자꾸 행복이 최고라고 여기고 행복지상주의.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은혜를 못 받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한국교회가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게 한국 경기도라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여러분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고 초대교회의 오순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소리 높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묵상 기도는 혼자 하세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할 적에는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자, 잘 듣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네 번째로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 25절 26절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건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2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관리와 지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이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것들은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제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즉각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해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의 문제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도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존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해서 로드십, 주재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재권.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는요, 와서 자꾸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려받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소원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가 어떤 기도했어요? 3번이나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게 이 초대교회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사도요 오순절 신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잘 듣고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즉 교회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포커스가, 기도의 초점이 너무나도 성경적이었고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즉 치병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도했어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이렇게 기도가 순식간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문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퍼지고 또 퍼지고 전파되어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성시교회까지 이 초대교회가 흘러내려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각 주에는 그 주를 상징하는 꽃이 있고 새가 있어요. 주화, 주조가 있습니다. 근데 펜실베니아에 대표하는 새는 갈매기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나고 알아봤더니 그 갈매기가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펜실베니아 지역까지 이사를 와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수확 기간이 되었는데 그 들판의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갑자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나다를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오는데 이거 아무리 메뚜기 떼를 막아볼래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농사가 한순간에 다 지금 날아갈 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침 종이 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막 종을 쳤어요.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 다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도를 한 거겠죠. 큰 소리를 높여 합심과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대요. 한 2시간 기도라니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 무리들이 날라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잡아먹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잔치를 벌리셨네 하고 갈매기들이
포식을 한 거예요. 그냥 메뚜기 그냥 그 먹는 거를 다 잡아먹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다 뭐냐면 똥을 싸면서 먹었어요. 이 갈매기 똥이 온 그 들판에 다 내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다음에 그 갈매기의 배변이 비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2배로 더 풍작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뭐 꼭 이것이 그냥 안에 뭐 그 상황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적들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세미나 강사, 그 리더십의 대가예요. 그분이 이렇게 몇천 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토네이도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그 효우리 폭풍이 지나가면 그냥 뭐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토네이도가 세미나 장소, 목사님들이 2,000명, 3,000명 모인 장소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피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해서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거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제가 실제로 그 중보자들을 봤어요. 한 100명이 있는데 뭐 100명이 다 모이진 않지만 거기는 그 스칼란 처치라고 하는 그 샌디에고 교회의 1부부터 4부 예배를 드리면 25명 중보자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위층 다락방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한대요.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1부 끝나면 그 다음에 25명이 2부, 3부, 4부. 제가 그 교회를 한 2번 가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외부 집회를 하면 이 중보팀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중보팀들이 다 남자야. 다 남자들인데 사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문직인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중보기도의 은사로 훈련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러니까 그 같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장소에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중보자들이 부르짖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하니까 여러분 그 토네이도가 오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딴 데로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이 공동체의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구와 구역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도 20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요일날 여러분 차례 때 나와서 저는 300만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10배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면 돼요. 우리 안수집사 한 분이 지난번에 간증하기를 자기가 올해는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목요철야 기도에 가족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로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사업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빠짐없이 참석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한 300만만 돼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의 불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든 사단의 장애물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어떠한 난국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새로운 KBS 대하 드라마 작년에는 정도전 때문에 남성들이 다 거기 텔레비에 얼굴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징비록이 시작이 됐어요. 그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이제 막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스토리의 배경이 뭐예요? 우리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임진왜란의 배경이에요. 임진왜란 그 선조하고 그 당시에 정승의 한 분이었던 유성룡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당시에 정승으로 있으면서 이 임진왜란 전,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중, 그래서 이순신을 그래도 세워준 사람이 그 유성룡인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후에 그 모습을 나중에 다 이거를 일기로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징비록이에요. 그래서 그 징비록을 지금 드라마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서 결국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온 조선 땅이 다 황폐화됐어요.
건국한 지 지금 한 200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에 최고로 좋은 시대에 완전히 깔아앉은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전쟁의 참화가 심했는지 온 거리와 마을에는 시체가 뒹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그런 국가적인 난국의 임진왜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쓴 것이 징비록인데 여러분 1592년 1600년인데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300년 만에 다시 일본에 먹혔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우리가 그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연합군의 힘으로 결국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지 올해가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드라마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거울로 말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말려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얼마든지 임진왜란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왕권과 신권, 왕과 신하가 하나가 안 되고 서로 견제하고 특별히 동인과 서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래서 누가 한번 이렇게 왕에게 고자질하면 한 번에 한 1000여 명 이상이 죽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막 반복해. 그래서 동인이 일어나면 서인이 짜부러지고 서인이 일어나면 동인이 짜부러지고 나중에 그 동인은 또 북과 남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북인 남인으로 또 갈라져요. 이런 와중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그 목숨 건 몇 사람에 의해서 이순신 같은 유성룡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이 교훈이 뭐냐면 하나가 안 될 때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러나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면 여러분 10배 아니야 100배로 더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 시작.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자 이렇게 기도 공동체로 소리를 높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이 임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모인 곳 장소와 무리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장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악령이 굉장히 역사하면요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그 공간을 정화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중보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그 지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단의 악령이, 그게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성경학에서는 지역 귀신, 지역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느 지역이 굉장히 복음에 저항적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이 전라도보다 경상도가 훨씬 이게 복음의 저항이 셉니다. 거기가 불교권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부산이나 이런 지역 여러분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광주나 이런 호남 지역은 오히려 더 복음화가 더 많이 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적인 그런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요 공간에 따라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집에도요 방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영의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방이면 거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람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것이 진동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진동하기를 바라고 구역이 진동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장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강력하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구역과 가정과 교구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총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죠. 우리 다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권능, 증인. 시작. 성령, 권능,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입이 막 혀가 막 꼬부라져 가지고 방언이 나오고 뭐가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 여러분이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방언을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자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큰 은혜. 시작. 큰 은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은혜 받는 거는요, 그냥 와가지고 한번 설교 들어볼까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밈이에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겠지만 은혜의 강도가 커지고 지속되고 점점 더 큰 은혜가 되려면요, 최고의 은혜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전도자가. 여러분이 누구를 한 사람은 전도해 왔잖아요. 그날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굴이 중요해요.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말씀을 듣고 뭔가 교회 온 그런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만 봐도 나는 은혜가 되는 거야. 목사 설교는 뭐 들리지도 않아.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 영접을 하고 이 교회 너무 좋아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큰 은혜를 받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 받는 길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 시작.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와 전도만이 아닙니다. 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인데 다시 모여서 뭡니까? 서로 사랑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전도는 세상과의 관계, 사랑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상부상조의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공산주의의 원래 그 오리진은, 기원은 사실은 성경이에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야. 다 같이 함께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행복한 게 공산주의야. 그게 사실은 좋은 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독재주의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독재주의야. 여러분 중국만 해도 벌써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죠. 부패한 공산주의일지라도 중국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공산주의의 개념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자, 초대교회의 공산주의가 어디? 자,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강제로 국가에서 빼앗아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다 자기 거가 아니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 이 공산주의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사랑 공동체. 그래서 서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물건과 재물,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 또 자기 재물.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과 이 재물이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내 거 지키려고, 그렇죠?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요. 2주가 뭐야? 한 주의 이틀 사이로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 총기 청결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총이 그렇게
민간에게 이렇게 막 서로 통용되고 총으로 죽이고 쌓이고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아주 드문 나라래요. 총기 청결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세종시하고 화성시에서 엽총으로요, 가족을 죽이고, 아니 86세 된 자기 형 내외를 75세 된 동생이 조준사격에서 여러분 죽였어요.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이 타고 온 차가 에쿠스래. 에쿠스. 아니 에쿠스를 타고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돈을 내가 가져. 왜? 형이 한 100억 이상 유산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적어도 나한테 한 30억 원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7형제래요. 근데 5형제는 다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제일 큰 형하고 제일 맞이하고 있는데 글쎄 그 둘이 돈 때문에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경찰 하나 또 총에 맞았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이요 수천만 자루가 있어요. 전 그 모든 국민들에게 총이 없는 사람들, 크리스찬 집에도 내가 가보니까 신방하니까 총이 있어. 모든 국민이 다 총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워낙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1년에 총으로 맞아 죽는 경찰이 2,000명이에요. 매년 2,000명이 미국 경찰이 총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미국은 얼마나 여러분 경찰이 무서운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 그 딱지 떼들 때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치면 경찰이 딱 잡으면 무조건 이 손을 핸들에도 올려놔야 돼. 이거를 여기 한 $5 줄까 하고 여기다가 해다 총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이거 꺼내는 것도 꺼내라 그럴 때 꺼내야 돼. 무슨 그 자동차 등록증 꺼내라 할 때 꺼내야지. 그거 미리 꺼내다가 총 맞아 죽어. 왜? 여기서 총 빼서 경찰을 향해서 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경찰은 항상 장전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 무빙 바이올레이션, 속도 위반을 할 때에도 경찰은 항상 총을 쏠 자세를 하고 차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핸들에다 손을 얹고 그대로 있어. 경찰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잉 진압도 문제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경찰이 1년에 2,000명이 총 맞아 죽으니까 그 가족들만 해도. 그래서 옛날에 내가 무슨 프로를 하나 봤는데 그 경찰이 그 남편과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은 그 자녀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좀 딴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엽총으로 자기의 혈육을 죽이면서 왜? 바로 소유욕, 돈, 탐욕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탐욕.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복을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셔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지만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 교회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멍에를 같이 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말을 했는데 멍에라는 게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과 달리 우리 교회,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그 결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36절 37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여러분 이 바나바가 위로자라는 뜻인데 바나바가 들어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새신자들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새신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새신자였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잘 환영해서 정착을 시켜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믿음과 성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섬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섬을 다 팔았어. 섬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여러분 헌금을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섬을 팔 정도가 됐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10명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판교에는 어느 교회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이 1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북 이리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어요. 제일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들과 건축위원들이 1년 동안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잘 지은 교회마다 15개인가 20개를 찾아가서 참조해서 지은 교회가 전북 이리에 있습니다. 500억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유명한 장로님 혼자서 지은 거예요. 혼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초대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큰 교회에 텅텅 비고 노인네들만 한 몇십 명 모인 교회가 많아요. 난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유산과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장례식 치르면 교회 1년 예산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유지가 된대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통이 그런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지 않고 그래서 자녀에게 남겨서 이렇게 엽총으로 싸주기고 그러잖아요. 교회에다가 또는 기부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미국의 크리스천 트래디션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가 되고 우리의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